사도신경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부분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두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50문서부터 52문까지 세 개의 질문을 다루는데, 오늘 50문, 51문, 52문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게 하면 제가 집에 가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짧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또 명절 끝이기 때문에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대기하고 계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기 상태로 앉아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의 콜을 받기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은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좌 우편은 위치 정보가 아니다. 조선시대에 좌의정, 우의정 하듯이 왕 왼쪽, 오른쪽, 좌청룡 우백호 하듯이 왼쪽,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계시다, 이 우편이란 말이 공간적인 측면의 우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우편이란 말은 절대적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98편 1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오른손잡이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잡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라고 하는 말, 여기서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7뼈는 그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꼭 오른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오른손은 권능의 주님의 다른 표현이죠.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했죠. 여기서 오른쪽은 단순히 우편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는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위치 정보가 아니다.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sit-down 할 때 그 앉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스데반이 주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봤을 때는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55절 봅시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앉아 계신 것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어요. 여기는 서 있다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까 읽었던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거니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워킹이죠. 그러니까 앉아 계신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서 계신 것, 앉아 계신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신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비동사에다 ing를 붙인 being이 되는 겁니다. being, 존재 자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계신다는 것은 존재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로마서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편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구체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위, 그러니까 보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때 자리에 앉고 싶다는 얘기는 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 시팅하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대답은 안 하셨지만, 여러분 대답 안 하셨지만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시편, 그러면 이제 오신문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04페이지 이제 1권이 거기다 끝나가죠. 여러분 22주가 되면 1권이 끝나가는데 이제 2권이 나오는데요. 2권은 하이델베르크 37문까지 지금 편성을 했는데 오른쪽에 성경 구절들을 다 이렇게 인쇄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지금 편집된 거에서 왼쪽에는 질문과 답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질문에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다 여러분 수록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7문까지 2권이고요. 이제 37주까지 2권이고 37주에서부터 52주까지 이제 3권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미리 한번
예고를 해드리겠고요. 50문 보겠습니다. 50문 질문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단순히 하늘에 오르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승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승귀인데, 예수님의 승귀를 지난번에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신 승천도 예수님의 높아지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거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오른쪽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심.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승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즉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가 되신 것, 즉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구속 사역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진정한 구주, 머리가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편과 머리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의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기 위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그 복종하게 하심과 통치와 연결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말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는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가 권능이고 다른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권능과 성령으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세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다스림의 시작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는 성령의 내주, 즉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그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실 때 그것은 칼과 몽둥이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충만이 뭐냐? 이 충만이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1장 2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충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를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교회가 다른 게가 달리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가장 완전하게 가장 채워져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가장 가득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고 신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느냐. 당연히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 세상의 다스림과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채찍과 몽둥이로? 아니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뭘로 다스리세요? 성령으로. 달리 얘기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악한 영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교회는
이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죠. 성령의 다스리심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시지만, 마귀는, 사탄은 죄와 욕심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종로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죄와 욕심에 유혹되고 자극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죄의 종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지배를 받고 인도와 그 순종을 하여서 자유케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종노릇하게 하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는 죄와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참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래서 이것이 혼자 할 수 있죠. 완전히 100%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일평생 우리의 싸움이에요. 일평생 싸움. 처음에는 죄가 완강하고 죄가 완고해서 우리의 삶을 다 죄된 세력으로 이끌어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죄가 점점 멀어지고 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나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멀어지고 원수의 소욕은 우리 가운데서 약해지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어요. 네 주인이 누구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그 순종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 길에 생명이 있어요. 그 길에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51문 보겠습니다. 51문.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하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51문을 하면 51문에 그 은사를 주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부분은 할 말이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부분은 이제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유익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을 얘기하면 그 30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첫째 질문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둘째 질문과 셋째 질문 51문, 52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죄와 육체의 욕심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참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옵는 것은 죄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